글로리아 성가대 찬양 감사하고요. 또 우리 봉헌 연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벽도 밀면 문이 됩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벽도 밀면 문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도 벽인가 문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찰스 콜슨이 쓴 책, 이 본 어게인, 이 거듭남이란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찰스 콜슨은 굉장히 참 훌륭한, 이제 몇 해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이분이 굉장한 귀한 일을 감당하셨어요. 미국 사람들 굉장히 존경하는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70년도에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서 또 재수자들을 위해서 또 이 범죄의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신 너무나 존경받는 그런 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분은 처음부터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이분은 잘 알다시피 리처드 닉슨 대통령 시대에 특별 보좌관으로 권력의 중심에 서 있던 무소불위의 이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굉장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야욕이 심했냐면은 나는 닉슨을 위해서라면은 나의 할머니의 등을 밟고 지나가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여러분들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이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이제 재임 기간 중에 사임하게 되거든요. 민주당 도청이 있는 이 민주당 검 사옥이 있는 워터게이트에 이 도둑이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범인은 잡혔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일반 도둑인 줄 알았는데 그 범인 중에 한 사람의 주머니에서 백악관의 전화번호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이 수사가 긴박하게 돌아가게 되고 이것이 이제 반대쪽에 이제 도청하려던 어떤 시도였다는 게 밝혀지면서 거기서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게 되죠. 그때 특별 보좌관으로 권력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찰스 콜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연방 교도소에 이것 때문에 갇히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들어갈 때 친구가 이 찰스 콜슨에게 책 한 권을 선물로 줍니다. 그게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입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책이 찰스 콜슨을 변화를 시킵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근접의 원리예요. 내 곁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그 믿음의 친구가 이 자기 늘 기도하는 친구였어요. 너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지 않겠니? 이러면서 감옥에 있을 때에 책 한 권 줬는데 그 책을 읽고 이 찰스 콜슨이 회심하게 됩니다. 그 자기가 그 속에서 오래 살진 않았습니다. 몇 개월간 그 감옥에 있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회심하면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까? 권력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분이 교도소 선교회를 이제 만들게 된 것이었죠.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우리가 복기를 해봅시다. 이분의 인생은 정말 이 뻥 뚫린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정말 이 사람 말 한마디면은 사막에 길을 낼 수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정말 제2인자 권력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감옥이라는 벽 앞에 이 찰스 콜슨을 불렀다는 거예요. 벽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이 장애물 앞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때는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 인생을 벼랑 끝으로 내모실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나를 어떤 코너로 모실 때가 있어요. 그것도 벼랑 끝으로.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 나에게 왜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실까?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길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쓰신 글 가운데 절벽 가까이로 부르셔서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절벽을 밀었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었어요. 절벽 아래로 떨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그 닫힌 문 사이에 하늘의 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을 그때까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벽 아래로 떨어질 때야지, 그 벽 앞에 있을 때야지만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을 그때서야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로 딱 나아갈 때에 가장 첫 번째 마주한 게 무엇이었냐면은 홍해 바다라는 벽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들이 원해서 간 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 따라 갔는데 그 앞에 고속도로나 그런 평탄한 길이 아닌 벽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로막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마주하는 벽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누군가는 다 벽을 마주하게 될 것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벽이 아니라 그 벽 너머에 또 다른 벽을 우리가 마주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홍해바다 사건 너무 잘 아시죠? 400년 동안의 애굽의 폭정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고 하나님께 간청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꽃길을 예상하면서 이제 대망의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때 벽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 홍해바다 사건이 정말 그게 가능한 일이냐?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느냐? 그게 진짜 그냥 문학이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하는 분도 있는데요. 제가 우리 여긴 안 계시지만 제가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면은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덜란드의 리스크 박물관에 가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이프베르 파피루스라는 이 이집트의 고대 문서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유대인이 쓴 것도 아니고요. 뭐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거 아니고 애굽, 그 당시 애굽이죠. 이집트에서 발견된 이 문서입니다. 여러분들 다 읽으실 줄 아시죠? 저런 것쯤은 아시죠? 김현정 원사님? 아니, 그냥 불러봤어요. 자, 저 문서가 딱 연대기적으로 구약의 출애굽 시대와 맞물려서 쓴 이 글입니다. 근데 저기에 여러분들이 못 읽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집트의 현자의 훈계라는 이 제목인데요. 잘 보게 되면은 그 속에 그 당시 이집트의 자연재해에 대한 글이 써 있어요. 자연재해와 사회적인 혼란 때문에 모든 경제 체제가 마비된 것을 저기에 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유대인이 쓴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애굽 사람이 쓴 것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피가 이집트 땅 전역에 퍼졌고 강이 핏물로 변했다는 보고, 홍조류 발생으로 인한 강물의 오염, 물고기의 떼죽음, 개구리떼의 출현과 집단 폐사, 이의 대량 번식, 파리떼의 창궐, 가축의 악질과 독종, 돌림병으로 인한 대량 폐사 등에 기록되어 있다. 또한 그 속에는 이집트를 떠나려는 노예들의 목에 온갖 보석들을 걸어주었다는 내용도 있고 불기둥을 연상케 하는 특별한 자연 현상도 보고되어 있다. 애굽의 사람들이 쓴 거예요. 또 이집트의 이 람세스 4세 무덤에 옆에 보면 벽화가 하나 있는데요. 벽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그림도 가운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이에요, 물. 바다예요, 바다. 그 양쪽에 사람들이 갈라져 있는 것이죠. 그 밑에 글에는 뭐가 써 있냐면은 그 당시에 홍해를 건넌 이후에 물이 다시 합쳐지더라. 그러한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 쓴 것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면서 드디어 이제 이 출애굽을 하게 하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벽이 사라졌으니 그 앞에 행복이 기다렸을까요? 아니에요. 벽이 열려서 지나갔는데 그 앞에 광야라는 또 다른 벽이 그들을 막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 끝에 드디어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드디어 행복했을까요?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자 7개의 원주민들이 전쟁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그들과의 갈등과 또 우상 숭배의 벽, 계속해서 인생에 문이 열리면 벽이 생기고 문이 열리면 벽이 생기고 산 넘어 산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공하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전 못 해봤지만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공해도 그 속에 고난과 연단이 그 속에 함께 공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보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1990년도에 우리 한국의 탐험대가 정말 최고의 극지인 이 북극을 점령합니다. 거기에 정복을 합니다. 그때 대장이 이 최종렬 대장이라는 이 탐험가셨는데요. 이 북극을 이 점령한다는 게 이게 정말 엄청난 사건인 것이 163년 동안에 65개 나라, 65개 팀이 거기를 시도했는데 성공한 팀은 17개 팀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8번째로 이 최종렬 대장이 성공한 케이스인 거죠. 정말 세상의 정상에 오른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대장이시고 거기에 대한민국 깃발을 북극점에다가 다 꽂았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황홀하죠. 역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역사에 들어간 사건인데 이분이 그때의 순간의 감회를 어느 잡지에 기고를 했는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1991년 5월 7일 새벽 1시 내가 지구촌 제1의 극지인 북극점에 서는 순간 허무감 그리고 허탈감뿐이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얻기 위해 그 숱한 어려움을 겪으며 목숨까지 내던질 각오로 지구의 꼭지점을 향해 3년이란 긴 세월을 허비해야만 했던가. 전 너무 의외였어요. 전 저기에 깃발을 꽂을 때에 난 드디어 역사다. 난 기네스북에 오를 사람이고 내가 이 땅에 없어도 많은 후손들은 나를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그 성공 속에 뭐가 있느냐? 허무감, 허탈감, 헛헛한 마음이 함께 공존하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인생의 실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억만금을 가진다 한들 그 속에도 아픔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함께 간다는 것이에요. 제가 요셉을 좋아하는데 요셉의 인생에 참 시련이 많았거든요. 성경에 요셉만큼 고난받은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제가 이제 정말 세보니까는 우리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사도 바울, 야곱, 요셉 정말 이 세 분은 진짜 고생 중에 고생을 한 사람이거든요. 요셉이 어릴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세요.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시기 질투,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노예로 11년 살죠. 감옥에 2년 갇히죠. 어떤 정신의학자가 말하기를 요셉이 그런 시간을 겪었는데도 육체와 정신이 건강한 게 자기는 너무 이상하대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13년 동안 받으면은 제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의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요셉은 육체와 건강하게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었냐는 말입니다. 제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요셉의 삶 가운데 숱하게 고난이 많았지만은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었어요. 같이 있었어요. 제가 창세기 39장을 면밀히 보다 보니까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절 말씀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또 노예로 살아갈 때 이야기입니다. 3절 말씀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의 삶을 보면은 고난이란 벽이 항상 있었는데요. 그와 동시에 항상 은혜라는 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고난이 없기를 바라시죠? 저도 그래요. 근데 고난은 또 찾아올 거예요. 문은 또 와요. 근데 고난을 보지 마세요. 그 옆에 우리와 내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근데 고난에 함몰되고 아픔에 함몰되고 그것에 묵상하게 되면은 우린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그제서야 잘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병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에요. 이 고난 끝나기를 우린 기다리죠. 그렇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더 큰 은혜를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통해서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결론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벽도 밀면은 문이 된다는 거예요. 벽도 물면은 반드시 새로운 세계로 통과하는 문으로 탈바꿈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22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자, 여러분들 이 말씀 자세히 보면 굉장히 신기한 말씀이에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벽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이었잖아요. 그죠? 홍해 바다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장벽이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자 그 물들이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로 건너가 있어야 할 수 있는 또 다른 디딤돌 역할의 벽이 되었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나의 아픔과 고난, 이것이 굉장히 사라지길 바라지만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는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요, 그 고난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문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문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우리 고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아파 보이고 힘들고 괴롭지만은 저는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출애굽기 15장 그 다음 장에 달게 되면은 이제 또 다른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참 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그들이라는 것은 뒤따라오던 애굽의 병사들이었어요. 애굽의 병사들이 지금 여기를 지금 이 몰살시키려고 뒤에서 칼을 차고 지금 쫓아오는 길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다 건너게 되자 그 다음에 그 물을 다시 원위치로 다시금 원상태로 흐르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애굽의 병사들이 이 납같이 물에 간졌다는 것은 애굽의 병사들 갑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청과 동으로 된 갑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더 깊이 빠르게 가라앉아 버리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에 지나고 보니까 저들이 물에 납같이 가라앉았구나. 지나고 나서야 이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나를 막았던 그 벽 같은 물, 근데 그 물이 나를 살려주는 벽이 되고 또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를 수몰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의 도구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아픔도 이런 물과 같은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기에 모든 것 속에는 우리의 문과 같은 물도 있고요, 또 애굽의 병사가 입었던 그런 청동과 철로 된 갑옷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불어주신 바람도 있고요,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다 있다는 것이에요. 내 아픔도 있고 혹여 그 속에 나의 과거의 죄도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서 합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합력하다라는 이 헬라 단어가 이 수네로 계열한 뜻인데요, 이것에서 영어 시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시너지가 무엇입니까? 어떤 두 개의 작용을 갖다가 더 큰 힘으로 바꾸는 게 시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합력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과
내 인생의 아픔과 내 인생의 벽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걸 버무려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더 크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시너지로.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픔이 더 이상 나를 옥죄는 아픔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전 반드시 믿어요. 우리의 고난에, 우리의 벽에는 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어요. 사랑하는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그의 일생의 마지막 이 사명이 그 로마에서 순교를 하는 것이었거든요. 자기는 죽을 각오 됐어요. 목숨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려고 할 때마다 성령께서 막습니다. 못 가게 막어요. 잘 보세요. 지금 바울이 뭐 해외여행 가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놀러 가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는 목숨을 걸고 지금 마지막 내 피를 뿌리기 위해서 가겠다는 거거든요. 옳은 거잖아요. 바른 거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자꾸 벽이 되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자꾸 못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벽을 만드시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답답한 거죠. 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데 왜 자꾸 못 가게 하시느냐.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직접 못 가니까 뭘 씁니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그 편지가 무엇이든지 아십니까? 우리가 읽는 복음의 정수인 로마서가 탄생하는 순간이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바울이 그때 로마에 갔다고 한다면은 우린 복음의 정수인, 정말 구원의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핵심이 들어있는 이 로마서는 우리들에게 남겨지질 않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종인 바울에게 벽을 만드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남겨주기 위한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섭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바울이 가게 되면은, 바울 선생을 만나게 되면 얘기하잖아요. 사도님, 가면 안 됩니다. 지금 가시면 안 돼요. 여기 벽에 그 앞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편지를 쓰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린 알고 있으니까. 똑같아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20살의 저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살의 여러분들의 그때 모습을 한번 추억해 보세요. 벽이 많았죠? 뭐 대학의 문, 취업의 문, 뭐 사랑의 문, 관계의 문 많았을 거예요. 답답하고, 그땐 정말 힘들어서 잠도 안 오고 나쁜 생각도 들고. 근데 여러분들 지금 그때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면은 여러분들 얘기해 줄 수 있죠. 20살의 요소비에게, 20살의 현정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요소봐, 저기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소봐, 네 인생에 참 벽이 많지? 괜찮아. 그게 벽이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다른 새로운 문을 열어주기 위한 잠깐 닫으신 거였어. 너를 향한 아주 멋진 문들이 펼쳐져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어. 넌 그냥 지금처럼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돼. 네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넌 과거에도 잘했고 지금도 잘하고 있어. 앞으로는 더 잘할 거야. 저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들, 딸들, 손자, 손녀에게 해주셔야 돼요. 내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얘기해 줘야 돼요. 괜찮아. 이 곡은 잠깐 다친 거, 더 좋은 분이 널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말씀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성도의 가장 큰 이 믿음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부분을 보고 평가하지 마세요. 부분을 보고. 요셉의 삶은요, 부분적으로 봤을 땐 다 실패의 사건이었어요. 형들에게 버림받죠. 어머니 돌아가시죠. 감옥에 갇히죠. 인생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조각으로 보게 되면은 인생은 다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십시오. 요셉만큼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체를 보니까는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마귀는 우리에게 부분을 보라고 해요. 너 지금 안 되잖아. 하나님 살아계셔? 그럼 네가 왜 아픈 거야?
너 왜 경제가 왜 안 되는 거야? 왜 사업이 안 되는 거야? 자녀가 왜 대학을 못 가는 거야?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그런 속삭임을 준다는 것이죠. 듣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아니야, 난 독수리의 눈으로, 난 거시적인 눈으로 난 내 삶을 바라볼 거야. 나는 마라톤의 호흡으로 나는 멀리 뛰어갈 거야.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빌라도 보세요. 본디오 빌라도 부분적으로 보면 성공한 인생 같았어요. 그가 유대인들의 그냥 민심을 얻죠. 인기를 얻죠. 로마의 권력을 얻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전체를 보십시오. 본디오 빌라도보다 망한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체를 보셔야 돼요. 지금 단면 가지고 평가하지 마세요. 지금 단편 가지고, 지금의 조각 가지고 내 자녀를 평가하지 마시고, 우리 이웃을 평가하지 마시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채플린도 그런 얘기했어요. 찰리 채플린이 우리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희극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벽의 앞에 섰을 때에 멀리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벽을 갖다가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합력해서 하나님의 멋진 시너지의 효과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시적인 시각으로 또 멀리 보는 눈으로 여러분들 믿음의 승리를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들의 그 벽은요, 새로운 세계를 향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문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